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의 언약과 또한 믿음의 근거를 살펴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성도들이 성경이 그런 내용인지 몰랐습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새 언약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모르면 믿음의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언약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어떤 지식에 근거하고 또한 나의 생각에 근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그게 믿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말하는 삶과 믿음이 말하는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모르면 여전히 구약 속에, 율법 속에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킹콩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게 킹콩 몇 분지는 잘 모르겠어요. 킹콩이 아마 1, 2, 3부까지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킹콩이 화가 나고 노하니까 그 킹콩을 달래기 위해서 산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언약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마치 하나님은 노한, 화가 난 킹콩과 같은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희생의 제물로 그 하나님을 달래드려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이상한 원시 종교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화가 난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엄청난 제물을 드려야 하고 그 제사함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는 하나님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죗값을 우리에게 치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의 피로써 하나님 자신이 용서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이 쉽습니까?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화내고 분노하는 게 쉽습니다. 그건 어쩌면 우리의 죄성과 너무나 닮아 있고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의 본성을 거스려야 하니까요.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고 보복하는 것보다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내가 아파야 합니다. 그에게 아픔을 주고 보복하는 것처럼 나도 아파야 하고 그 아픔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처음부터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과 구약의 언약은 다릅니다. 우리가 신약이라고 말하는
그 신약이 바로 새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은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과 우리 예수님이 다른 점들이 바로 오늘 말씀 11절 12절에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죄를 없애지 못하는 동일한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매일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지성소도 온전하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장소가 아니라 그 하늘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머무를 수 없었고 곧 거기에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대와 시간에 대한 죄를 위하여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렸으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 사이에 사용된 대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제사장들과 단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조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희생의 제물을 드렸고 예수님은 홀로 자신을 한 번 희생하십니다. 세 번째는 계속 반복되는 제사와 단 한 번의 제사를 비교합니다. 네 번째는 모든 제사장은 매일 서 있었으나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제사로 통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라는 구절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가리키는 구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윗의 주가 되신다고 하면서 인용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가 완전하여 우리의 죄가 완전히 처리되었고 용서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전했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시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대적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굴복하여 엎드려질 것입니다. 이제 14절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함께 볼까요?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자신의 몸을 바치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이 이어서 더 명확하게 그것을 설명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는데요, 영어나 한글의 시제는 헬라어의 시제를 바르게 나타내기가 좀 힘이 듭니다. 여기 14절에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라는 단어의 시제를 아는 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라는 우리말 번역은 마치 거룩하게 되어서 이미 완료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은 성화되어 있는 것처럼, 거룩하게 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본래의 시제가 의미하는 것은 이 동사는 현재 시제이며 진행형의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룩하여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NIV가 이 의미를 잘 살려 번역했습니다. 거룩해지고 있는 자들을 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거룩의 과정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완성이 아니라 지금도 거룩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은 완료 또는 종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제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한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는데 그 온전하게 하심은 성취되었고 완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영원히라는 수식어가 붙어서 그 의미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물러서서 이 시제의 의미를 살펴서 14절 전체 구절을 의역해서 보면, 의역이나 직역에 가까운 의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의 제물로 계속 거룩하게 되어가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의 제물로 계속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을 완전하고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성인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해진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다시는 아프거나 다치지 않는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잘못된 태도를 취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지금 거룩하여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합니다. 그치요? 거룩하여져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을 동반하게 되는 겁니다. 약속은 하셨고 그 약속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거룩해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이미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는 그곳에 거할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지만 아직 우리가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천국을 향하여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저 하늘에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다는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이곳에서 점점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그것을 믿고 천국이 있다는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바로 믿음을 동반하는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온전하여 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온전하게 된 사람이지만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다음 구절인 15절에서 1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기자는 예수님의 새 언약을 에레미야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여 그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의 피로 임봉한 새 언약에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영원하고도 완전한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에 관하여서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들었던 것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피는 그 언약에 임봉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앞에 설교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용서의 관점에서 현재의 완전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 겨우 지성소 안으로 잠깐 1년에 한 번 들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희생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잠깐 서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용서의 의미에서 완전하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언약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과거, 현재, 또 미래의 모든 죄들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2장 14절을 정확하게 풀이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의 제물로 계속 거룩하게 되어가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니가 누구입니까? 현재 거룩하여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지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화되어 가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취하시고 보장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미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현재의 불완전 속에서도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온전하다고 칭하여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칭의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롭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은 불완전한 죄인에 대한 격려와 거룩함의 동기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지금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완전하지 않지만 온전하여졌고 완전한 모습으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계속되는 불완전함 속에서 점점 더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이 말씀들은 10장 뒷부분 11장에 걸쳐서 나타나니까 그때 살펴보기로 합시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합니다. 주님이 어서 오시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하여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된 믿음은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거룩하여 져가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불완전함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미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함을 입었습니다. 이 믿음은 새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죄를 미워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 품 안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져 가고 영원히 온전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참되고 현실적인 믿음입니다. 강하고 완전하고 거룩한 자의 기준이나 그 능력치가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약하고 긍휼이 필요한 자의 소망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단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축복을 받았고 누리고 큰 소리치고 높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큰 믿음은 주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약하고 긍휼이 필요한 자의 소망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신앙의 경륜이나 능력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으로 다가가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 되고 그리스도만이 내게 전부이라고 나의 필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간절함이 믿음의 크기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할 피난처이시오, 주님이 나의 요새이시며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신앙의 척도가 아니라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의지할 것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의지할 것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 청년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나누어 주고 우리는 그리스도만 잡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좋은 국적이 있었고요, 그에게는 좋은 학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가문이 있었고요, 그는 자랑할 만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그는 힘들고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약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했고 그리스도를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은 거기서 더 커져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그리스도만을 붙들 수 있을까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크기입니다. 저는 주일날 불렀던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찾고 날마다 그와 동행하는 삶을, 겸손히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 있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에게 또한 에레미야에게 말씀했던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은 지킬 수 없었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 안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생각에 기억나게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러하리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후에 17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져 갈 수 있을까요? 왜 온전함을 잊게 되는 걸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생각에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새 언약 안에 있는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변해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적혀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온전하지 않지만, 지금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주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더 달라지고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이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는 흔히 콜람데오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제가 제 아내와 함께 걸어가면 다른 여자를 보고 엉뚱한 생각을 품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러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 아내와 함께 있다면 아내가 정말 싫어하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혼자 피식 할 겁니다. 아마 마스크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떨어져 있고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아마도 나쁜 일을 하기가 좀 더 수월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 주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주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때로는 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에 차서 분노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말씀에 뭐라고 했니?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니? 이게 내 뜻이란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네라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신앙의 수준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얼마나 그 엄마의 품을 갈망하느냐입니다. 얼마만큼 주님이 내게 필요하냐인 겁니다. 얼마만큼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고, 삶의 매 순간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경건의 연습을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하여지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 믿음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